함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본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어제 본문에서 마치시고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러 간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 Mount of Olives,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장소로 이 주님께서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 11제자죠. 11제자를 데려가시면서 이 동산에 도착하시자마자 앉아 기도하라 하시고 8제자를 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더 깊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조금 떨어지셔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가지고 계시던 마음을 이 마가복음 저자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같이 33절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극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이 헬라 원어에서는 아데모네오라는 이 마음이 괴롭고 슬픔이 가득 차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원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슬픈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슬픔과 근심이 극에 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본문 다음 구절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주님께서 제일 가깝게 지내시던 이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있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하시면서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는 말씀하십니다.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누가복음의 오늘은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제일 동일한 장면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에 보시면 이 얼마나 힘들고 근심이 극적으로 치닫는 시간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이 피로 변하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마음의 근심이
극적으로 달하는 이 상태까지 죽을 것 같은 심적인 고초를 겪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피로 변하는 걸 보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 이러한 컨디션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혈한증이라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땀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리고 마음에 이 근심이 너무 많으셔서 어떻게 되신 거냐 하면, 의학적으로 이 땀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 조그만 이 혈관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터지는 증상이 혈한증인데요. 땀샘에 있는 이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이 성분, 화학적 성분이 저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상상하실 수 없는 정신적인 고난과 고통과 극심하게 정말 문자 그대로 피가 터지는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고난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셨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가깝게 지내던 그 당시에 제자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 감쪽같이 이중생활을 하고,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돈을 회계를 담당하던 가룟 유다가 조금씩 자기의 몫을 챙겼죠.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배반하다니 몰랐어요. 이 가룟 유다한테 배반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종교 지도자한테 순환을 받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 채찍질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жил머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for the joy set before him, 기쁨의 고난을 이 무게를 견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극심한 페인으로, 스트레스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예수님께서는 지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billions of souls, 이 수억 명의 모든 영혼들의 죄가 예수님께 지금 옮겨지고 있고 옮겨졌었던 것입니다.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고난의 잔이 예수님께 다 부어질 것을 아시고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의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육적인 고난도 맞습니다. 정말 땀이 피로 변하는 피 터지는 고난임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기도하였는데요.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때입니다. 이 40일 동안 저희가 기억하면서 저희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시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죄에 대한 진노를 저희에게 부어져야 하는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저희 위에 이렇게 덮여졌던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이 사순절 기간 첫날에 저희가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부터 시작하였는지 깊게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 함께 35절, 3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오늘 찬송가처럼 내 주여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3년 동안 멋있게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됐습니다.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없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응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If there's any other way, 만약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this cup pass before me. 이 잔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멈춰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두 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humanity, 예수님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36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의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피 흘리심과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계획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도 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이 인류 구원의 계획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Not my will be done, but your will be done. 이라고 기도하신 이 외침은 예수님의 인성, 곧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으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읽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me.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self-denial, 자기 부인의 그런 모델을 입으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몸소 실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삼위일체의 제2 두 번째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He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the cross.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 주님께서는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성부, 성령 모두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만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새 언약의 피 보혈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수님의 self-denial 순종하심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일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순종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Deny yourself.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Not my will, 내 원님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매일 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실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려주십니다. 38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저희 올해 2024년 교회 피오와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이 불변의 진리를 외치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님의 심적인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한 3번 자죠. 이 제자들이 계속 잡니다. 너무 피곤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 좀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으셨는데도 정말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거 보고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너무나도 카인드하고 나이스하게 훈련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눈이 졸려 잤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성도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자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바로 영적으로는 원하나 저희 육신이 아주 연약한 저희들 향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38절 후반부에 마음과 육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저의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육의 이 싸움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승리를 거두신 겟세마네 기도와 정반대되는 육, flesh, 영어 성경에는 flesh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헬라어로는 sarx입니다. flesh,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저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저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밤에 하던 모든 죄와 숨어서 하는 모든 악행을 끊어버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버, 졸음에서부터 저희는 자유해야 하고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 되리라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도전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awakening입니다. 저희가 매일 주보 볼 때 그리고 예배당 앞에 awakening이라고 이 배너를 만들어 놓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awaken 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정말 악하여지는 세대에 저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천은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항상 신실하게 나와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는 제자들은 깨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기도의 불빛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또한 수요 중보 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이 올려드려진 기도가 너무나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기도했으라 라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이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떤 픽처로 말씀해 주시냐면 이 성벽의 파수꾼이 이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워치하고 가드하는 지키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 눈을 뜨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계속 watch vigilant하게 이 침략하는 군대가 오나 안 오나 그렇게 계속 눈을 뜨며 졸지 않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처럼 저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시험에 들기에 너무 연약한 육심을 입고 있는 저희 모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 한 분 한 분 저희 이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커버하면서 서로 돌봐보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희는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마음은 원하도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투성인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고 문을 지키는 워치맨 on the wall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오늘 말씀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실천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keep awake and pray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사순절 첫날에 정말 주님께 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으로 주님 힘들어하셨는지 슬퍼하셨는지, 또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정말 신실한 종아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웨이크닝이라는 놀라운 마가복음의 띠을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저희 오늘 교회 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의 모든 것을 저희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몸대로 저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 원대로 할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가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